안녕하세요. 오늘도 이렇게 새벽에 깨워주신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드리며 박정순 집사님의 기도로 새벽 기도회를 시작하시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많으신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저희들에게 이 새벽에 깨워주시고 아버지의 귀한 말씀을 들을 수 있게 하여 주신 은혜 감사드립니다. 저희들이 생활하는 가운데 항상 아버지의 말씀 안에서 생활하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말씀 안에서 생활할 때 또 저희들이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고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는 생활을 할 수 있게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을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옆에는 많은 위험물들이 많이 있습니다. 사단의 유혹도 많고 그 유혹에서 벗어날 수 있게 항상 아버지의 말씀 안에서 저희들이 생활하는 자가 되고 그 말씀을 기억하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또 이 새벽에 아버지 자녀들이 모여서 기도합니다. 이 기도를 하늘에 상달되게 하여 주시고 우리 하나님의 사랑이 항상 함께 하여 주시고 은혜와 복을 더 저희들에게 더하여 주셔서 이 세상 사는 저희들 힘들지 않게 아버지의 말씀 안에서 정말로 순종하면서 사는 저희들 되게 함께 하여 주실 줄로 믿고 감사드려오면 사랑이 많으신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아멘. 감사합니다. 오늘은 각시대의 드쟁투 35장 위협당하고 있는 양심의 자유 첫 번째 부분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변해가는 개신교회입니다. 오늘날 로마교는 이전보다 훨씬 더 호감으로 개신교회 인정을 받고 있습니다. 천주교가 우세하지 못한 나라들에서는 법왕 교도들이 세력을 얻기 위하여 융화적 태도를 취하고 있으며 개혁 교회들과 법왕의 교권 제도를 분리시키는 그 교리들에 관하여 점차적으로 무관심해지는 경향이 있습니다. 결국 개신교도들이 지금껏 생각해왔던 것만큼은 중요한 점에 있어서 큰 차이가 없다는 것과 우리 편에서 조금만 양보하면 로마교를 더욱 잘 이해할 수 있게 될 것이라는 의견이 세력을 더해가고 있습니다. 일찍이 개신교도들은 매우 고귀한 값을 지불하고 얻은 양심의 자유를 높이 평가한 때가 있었습니다. 그들은 자녀들에게 법왕교를 거부하도록 가르쳤고 로마교와 조화를 이루고자 노력하는 것은 하나님께 불충성한 일이 된다고 주장하였습니다. 그러나 오늘날에 표현되고 있는 의견은 얼마나 큰 차이가 있습니까? 법왕권을 옹호하는 자들은 그 교회가 중상을 받아왔다고 주장하며 개신교에서도 그 말을 인정하는 경향을 보이고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은 무지와 암흑의 세기 동안에 그 교회의 지배의 특징이 되었던 포학과 모순으로 오늘날의 그 교회를 판단하는 것은 옳지 않다고 주장합니다. 그들은 그 두려운 잔인성을 그 시대의 미개함에 돌리고 근대 문화의 영향이 그 교회의 생각을 변화시켰다고 주장합니다. 그 사람들은 그 거만한 세력이 800년 동안 주장해온 법왕 무류서를 잊어버렸을까요? 그 주장은 철회되기는커녕 도리어 19세기에 있어서는 이전보다 더욱 확고해졌습니다. 로마교는 교회는 결코 오류가 없었고 성경 말씀에 따르면 미래에도 그러할 것이다 하고 주장하고 있기 때문에 로마 교회가 과거에 지배되어 온 원칙을 어떻게 포기할 수 있겠습니까? 법왕교회는 그 무류서를 결코 철회하지 아니할 것입니다. 법왕교회의 교리를 부인한 자들에게 자행한 온갖 박해를 그 교회는 정당하다고 주장합니다. 그러므로 만일 기회가 주어진다면 그는 동일한 일을 반복하지 아니하겠습니까? 현재 세속적 정부들에 의하여
과해져 있는 억제가 제거되고 로마교가 이전의 권세를 회복하게 되면 그의 박해와 학정이 급속히 부활될 것입니다. 지금 현재 이 예언의 말씀은 1900년 초기에 쓴 거고요. 또 저희는 2000년 20년도에 2023년도에 지금 살고 있죠. 근데 지금 그 로마교의 권세가 회복되면 그의 박해와 학정이 급속히 부활될 것이라고 했는데 지금 거의 많이 회복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일반 교회들도 일반 개신교회들도 어떻게 하고 있어요? 거의 이 로마교를 받아들이고 있습니다. 여기 북미 합중국에서의 로마교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어떤 유명한 저자는 양심의 자유에 대한 법안권의 태도와 그 정책의 성공으로 특별히 북미 합중국을 위협하는 위험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말합니다. 북미 합중국에서 갖는 것을 종교적 편협이나 유치한 태도라고 생각하는 자들이 많다. 그런 사람들은 로마 천주교의 특성과 태도에서 우리의 자유로운 제도에 적대적인 것을 아무것도 보지 못하거나 아니면 로마 천주교의 성장에서 불길한 것을 발견하지 못하는 자들이다. 먼저 우리 정부와 천주교의 근본 원칙의 몇 가지를 비교해보자. 북미 합중국의 헌법은 양심의 자유를 보장한다. 그보다 더 귀중하고 근본적인 것은 없다. 그런데 법왕 피우스 9세는 1854년 8월 15일자에 동문 통달에서 양심의 자유를 옹호한다는 불합리하고 그릇된 교리나 헛소리는 가장 유해한 오류로서 한 국가에 있어서 어떤 다른 것보다 가장 두려운 해를 끼치는 것이다 하고 말하였습니다. 이게 어디서 말한 거예요? 교황이 그 당시 1854년 8월 15일자에서 이렇게 말한 거예요. 양심의 자유를 옹호한다는 것은 뭐라고 했어요, 여기? 불합리하고 그릇된 교리나 헛소리라고 했어요. 가장 유해한 오류로서 한 국가에 있어서 어떤 다른 것보다 가장 두려운 해를 끼치는 것이다. 그러니까 양심의 자유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거잖아요. 자유 선택력. 그런데 그것은 가장 유해한 오류라고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또한 그 법왕은 1864년 12월 8일에 동물 통달에서 양심과 예배의 자유를 주장하는 자와 또한 교회가 폭력을 쓰지 말 것이라고 주장하는 모든 자들에게 저주하였다. 얘기하고 있습니다. 미국에 있어서의 로마교의 평화적 태도는 마음의 변화를 의미하는 것이 아니다. 그는 어찌할 수 없는 상황에 어찌할 수 없는 경우에 관대한 태도를 취한다. 오커너 감독은 이렇게 말합니다. 종교 자유는 반대가 천주교계에 해를 끼침없이 수행될 수 있을 때까지만 허용된다. 여기 뭐라고요? 종교 자유는 반대가 천주교계에 해를 끼침없이 수행될 수 있을 때까지만 허용된다. 만약에 천주교계에 어떤 문제, 해를 입힌다면 어떻게 해야 된다는 거예요? 종교 자유를 없애야 된다는 거예요. 세인트 루이스 대감독은 한때 다음과 같이 말하였다. 이단과 불신은 죄악이다. 예를 들면 이탈리아와 스페인처럼 모든 국민 모두가 천주교도이며 또한 천주교가 그 국가의 중요한 부분이 되어 있는 그리스도교국에 있어서는 이단과 불신은 다른 범죄와 같이 처벌될 것이다. 여기 뭐라고요? 이단과 불신은 죄악이래. 그러니까 천주교를 믿지 않고 좀 따르지 않는 사람은 국법으로 이제 다스려야 된다는 거죠. 천주교회의 모든 추기경과 대주교와 주교들이 법왕에게 하는 충성의 맹세는 다음과 같은 말이 있답니다. 나는 이단자들과 분열을 일으키는 자들, 그리고 여기서 주는 법왕이에요. 법왕과 그 후계자를 반역하는 자를 극력 반대하고 박해하겠나이다. 이것이 천주교의 그 추기경들과 주교들이 하는 맹세랍니다. 로마 교회 내에서도 어떻게요?
참된 그리스도인이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그 교회에 속한 무수한 사람들은 그들이 받은 빛을 따라 최선껏 하나님을 섬기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접하도록 용납되지 않고 있기 때문에 진리를 깨닫지 못합니다. 그들은 진심으로 드리는 예배와 단지 형식과 의식만을 반복하는 것과를 구별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천주교는 그 하나님 말씀보다 교회의 명령을 더 우선시하고 있습니다. 순종이 아니라 순명으로. 그러니까 교회의 권위가 하나님 말씀에 위에 있다라고 그들은 가르치고 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는 혼미하고 만족을 줄 수 없는 신앙의 교육을 받은 그들을 긍휼이 많은 자비의 눈으로 주목하십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두르고 있는 짙은 암흑을 꿰뚫을 수 있는 빛을 주실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그대로의 진리를 그들에게도 계시해 주실 것이며 많은 사람들은 하나님의 백성과 함께 그들의 입장을 같이 하게 될 것입니다. 그러니까 천주교 안에도 하나님의 백성들이 있다는 거예요. 로마교의 세력 확장에 대하여 살펴보겠습니다. 그러나 오늘날도 로마교의 제도는 과거의 역사에서처럼 그리스도의 복음과 전혀 조화되지 아니합니다. 개신교도들은 큰 암흑 속에 묻혀 있습니다. 그렇지 않았더라면 그들은 시대의 징조를 분별하였을 것입니다. 로마 교회는 그의 계획과 경영 방식이 매우 원대합니다. 그는 그의 세력을 넓히고 전 세계를 지배할 세력을 다시 얻고 박해를 부활시켜서 개신교가 이뤄놓은 모든 것을 없애버리기 위한 치열하고 결정적인 투쟁을 준비하기 위하여 온갖 계책을 다 써서 그의 영향력과 권세를 증가시키는 데 힘쓰고 있습니다. 오늘날 도처에서 로마교는 세력을 얻고 있습니다. 개신교 국가들에서 로마교의 교회당과 교인 수가 어떻게 증가되고 있는 것을 보십시오. 미국에서 개신교도들의 광범위한 후원을 받고 있는 로마교의 대학들과 신학교들의 인기를 생각해 보십시오. 영국에서의 의식주의의 성장과 로마교의 대열에 가담하기 위한 빈번한 탈회 행위를 보십시오. 이런 일들은 복음의 순수한 원칙을 존중하는 모든 사람들의 깊은 우려를 일깨워야 합니다. 개신교는 로마교에 손을 내밀어 후원해 오고 있다라고 얘기하겠습니다. 지금 미국의 남침례교회가 참 큰데 거기에 계신 목사님이 그런 그 연합회장이라고 해야 되나요? 그분이 어떤 말씀을 했냐면은 우리는 5,000년 동안 이제 프로테스탄트로서 이렇게 생활해 왔는데 프로테스탄트는 뭐예요? 저항이란 뜻이에요. 그러니까 천주교회에 대한 저항이에요. 근데 그들이 어떤 얘기를 하냐면은 1999년 10월 31일 독일 아우스부르크에서 카톨릭과 루터교회 대표들이 모여 화해를 했다. 그러니까 루터교회가 그 종교 개혁을 했잖아요. 루터가. 그래서 루터교가 생겼는데 그 루터교가 1999년 10월 31일 날 카톨릭과 모여 화해를 했어요. 그래서 루터교가 루터교이기를 포기하고 다시 천주교로 돌아갔습니다. 그러면 그것을 제안하면서 이제 우리는 더 이상 저항주의자가 아니다. 프로테스탄트가 아니다. 우리는 이제 로마교와 화해를 해야 된다. 그래서 하나가 돼서 이 땅에 하나님 나라를 이루어야 된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들은 로마교도들도 놀라고 이해할 수 없을 만큼 타협하고 양보하였다. 지금 그래요. 사람들은 로마교의 진상과 그가 최상권을 잡게 될 때 생길 위험들에 대하여 그들의 눈을 감고 있습니다. 사람들은 정치와 종교 자유를 위협하는 가장 위험한 이 원수의 진격을 저항하기 위하여 각성할 필요가 있습니다. 지금 아마 정보국 어르신도 천주교에 나갔던 것이 그 감리교의
부흥회 가셨다가 천주교회 그 신부님을 초청하여서 그렇게 예배드리는 것을 보고 이제 천주교에 또 자연스럽게 나가셨다는 얘기를 전에 말씀해 주셨는데, 지금 거의 많은 교회에서 뭐 에큐메니칼 운동을 하면서 천주교하고 손을 잡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기독 개신교만 그런 것이 아니라 원불교, 유대교, 뭐 이슬람교, 지금 러시아 정교, 뭐 모든 교회가 지금 거의 천주교하고 손을 잡고 있습니다. 연합을 에큐메니칼 운동을 하고 있는 거죠. 많은 개신교도들은 로마교가 매력적이 아니며 그 예배 역시 어리석고 무의미한 의미의 반복에 불과하다고 생각한다. 이 점에서 그들은 오해하고 있다라고 얘기합니다. 비록 로마교가 기만의 기초 위에 세워져 있을지라도 그것은 조잡하고 졸렬한 모양으로 가장되어 있지 않습니다. 로마교의 예배의식은 가장 인상 깊은 의식입니다. 그 화려한 장식과 엄숙한 의식은 사람들의 감각을 매혹하고 이성과 양심의 소리를 침묵시킵니다. 그 눈은 황홀해 됩니다. 오늘날 일반 개신교에서 어떤 부정부패 어떤 문제가 발생하는 것을 통하여 많은 개신교들이 어디로 돌아가냐면 천주교로, 나 이제 개신교에 학을 뗐다 그러면서 천주교로 다시 돌아가는 사람들이 참 많습니다. 그게 성경의 예언이에요. 그래서 웅장한 교회들, 그러니까 이 개신교에서는 뭐 교회 짓는다, 뭐 헌금해라, 뭐 11조 내라, 뭐 이렇게 하는데 천주교에서는 그런 얘기도 안 하고 교회 가면 엄숙하고 또 문제도 없고 뭐 그러면서 많은 사람들이 가는데, 여기 보니까 웅장한 교회당, 교회가 아주 거의 웅장하죠. 그 다음에 당당한 행렬, 황금빛 제단, 보석으로 장식한 신단, 정선된 그림들, 정교한 조각들은 사람들의 미적 감각에 호소한다라고 얘기했어요. 귀도 또한 황홀해진다. 그 음악은 어때요? 아주 웅장해요. 비할 데 없이 훌륭합니다. 은은하면서도 풍성한 오르간 소리, 또 풍성한 성전의 높은 천장과 둥근 기둥으로 구분된 복도를 통하여 울려오는 무수한 음성으로 이루어진 아름다운 음악이 울려 퍼질 때 사람들은 경이감과 순경심을 품지 않을 수 없다라고 얘기하면서 더 점점 웅장한 모습으로, 또 성경에 좀 사람들이 싫어하는 뭐 헌금을 내라든지 뭐 어떤 헌신을 하라든지 그런 것을 얘기를 하지 않기 때문에 점점 많은 분들이 개신교에서 벗어나서 어디로 가고 있어요? 천주교로 지금 향하고 있다는 것을 기억하면서 오늘은 여기까지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음소거를 다 해제해 주시고요. 나눔의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저희를 깨우쳐 주신 말을 좀 시간이 많지 않네요. 좀 오늘도 간단하게 핵심적인 것만 이렇게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영식 집사님. 예, 대중 매체들에서 보면은 일반 기독교의 교회보다는 그 아름다운 그런 성당의 모습, 또 그곳에서의 많은 일반인들도 천주교를 믿지 않는 일반인들도 참석하는 그런 모습을 많이 보여주고, 어, 많이 그 천주교에 대해서 좋은 쪽으로 많이 비춰주고 있는데, 또 그리고 우리가 사회적으로 무슨 문제가 있을 때 굴지의 대기업에 대해서 문제가 있다고 지적을 하면서도 또 한편으로는 그런 대기업에 취업했으면 축하한다고 얘기해주는 그런 이중성을 보이지 않습니까? 그것처럼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사람들도 성경에 비춰서 자신의 양심을 다스리지 않고 웅장하고 크고, 그래서 작은 교회보다 큰 교회, 이제는 그 큰 교회보다도 더 큰 권세를 가진 천주교에 들어가려고 하는 이런 모습은 주님을 입으로 시인한다 해도 주님 앞에서 주님을 배도하는 그런, 나중에 주님께서 나는 너희들을 모른다 하는 그런 두려운 일이 있을까 봐 참으로 마음이 아픕니다. 아멘. 아멘. 감사합니다. 송수복 집사님. 네, 천주교 아까 목사님 말씀하셨던 것 같이 천주교에서는 성경 말씀을 잘 가르치지 않는다고 하니까 그대로 믿으니까 순수한 것 같아요. 그냥 모르고 그냥 믿으니까. 그래서
저는 이렇게 진리를 알게 된 것을 참 하나님께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집사님도 천주교도 가셨었나요? 천주교 맨 처음부터 천주교 10년 이상 다녔지요. 어렸을 아, 때부터. 아이고, 진짜 그곳에 있다가 이렇게 진리를 인도하신 하나님 진짜 특별한 은혜를 받으셨네요. 하여튼, 아멘. 네, 감사합니다. 이훈경 집사님, 예, 감사합니다. 우리가 정말로 자꾸 깨달는 게 있는데 나는 절에를 오래 댕겨봤기 때문에 천주교회하고 절하고 똑같다고 그만 생각이 와가지고 그 천주교는 보기만 해도 그냥 어, 역겨워 그런 반감이 있어가지고요. 천주교회는 인정을 못해요. 그랬어요. 근데 지금 다 지금 말씀을 듣고 보니까 제가 생각한 그대로 그러네요. 감사합니다. 네, 아민. 박장순 집사님, 저는 그냥 안 가봐나 노니까 그런 거는 못 느끼는데 천주교고 뭐 일절교고 이런 교회들은 잘 모르니까요. 그러는데 말씀을 이렇게 보고 그 이야기를 듣고 이래 할 적에 진짜 천주교가 이거는 교회가 하나님을 믿는 교회가 아니다 하는 것을 참 많이 느낄 때가 많았어요. 그래서 근데 오늘은 이 말씀을 통해서 정말로 하나님을 믿는 의지하는 교회가 아니고 그거는 진짜 사단을 섬기는 거. 그래서 이 뭐라고 그럴까 이 천주교 세력이 아주 강하다는 것을 느낄서요. 예, 말씀으로 무장한 자만이 그 네. 유혹에서 점점 그 세력이 점점 커져가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 천주교는 네 거 버리고 와라 안 해요. 그냥 네 거 갖고 있어도 괜찮아. 그러니까 우주적이란 뜻이거든요. 보편적인. 그래서 귀에 걸면 귀걸이, 코에 걸면 코걸이. 그래서 처음에는 박해도 받았지만 나중에는 우리나라 와서도 그냥 제사 지내도 돼. 뭐 이런 식으로 그냥 인정하면서 네 거 갖고서 그대로 신앙 받아들여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그 안에도 어쨌든 하나님의 백성이 있다는 거 우리가 기억하고 그분들도 나중에 이렇게 하나님의 인도를 받는다는 거 기억하고 우리가 기도를 많이 해야 되겠습니다. 그 사람들이 사람들이 천주교에 빠지는 것은 천주교 그 성당에서 이 그거를 봉사를 많이 하고 봉사 많이 하죠. 봉사도 많이 하고 또 고아원 뭐 이런 것을 운영하면서 수녀들이 참 헌신적으로 그 애들한테 하고 그런 것을 보여주는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 천주교는 이런 교회다 하는 그런 것으로 그래서 사람들이 아마 그게 현혹되는 것 같아요. 예, 고아원도 많고 뭐 예. 꽃동산인가요? 나와 앉아도 예. 그런 거를 봉사를 많이 하기 때문에 일반 사람들의 눈에는 저 개신교는 부정부패도 많고 뭐 그런데 저 천주교는 너무 좋은 일도 많이 하고 교회가 웅장하고 그래서 자꾸 사람들의 마음을 미혹합니다. 네, 네 감사합니다. 정봉욱 네. 아버님. 예, 천주교에서는 말씀의 진리라는 게 있고 또 이제 성체의 진리라는 것으로 크게 두 가지로 나누는데 예, 성체가 매일 영할 때마다 신부님의 기도로 예수님의 진짜 몸과 진짜 피로 변한다는 거 이것은 굉장히 몰상식한 얘기인데도 그거를 믿으라고 하는 것이 아주 불가하다고 생각했습니다. 그 다음에 천주교도 시작은 예수로 시작하는데 전혀 이 성경 말씀을 신부님의 강론에서도 일체 쓰는 걸 내가 한평생 다녀도 보질 못했어요. 그런데
그리고 중학교나 고등학교 교장 선생님 정도의 교훈밖에 하질 않으시는데 그걸 보고서 이 기독교가 예수님에 대한 중심으로 이루어져야 되는데 천주교는 그런 것이 너무도 없고 나중에는 하도 그런 비난을 많이 받으니까 지금 가르치기는 조금 가르치는데 그냥 신용만 하는 정도라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네. 네, 시간이 몇 분 남았네요. 저기 김혜숙 집사님. 네. 말씀 중에 오늘 말씀 중에 종교 자유에 대해서 천주교 교황권에서 함부로 좌지우지 할 수 있다라는 그런 발언이 너무 우리들이 잘 알고 있는 부분 또다시 접한 거지만 황당하다는 생각을 하면서 또 반면에 좀 전에 집사님들 말씀하셨듯이 좋은 면도 많이 있어요. 천주교에서의 성도들이 봉사를 한다든지 그래서 그와 같은 것들을 우리가 보고 우리가 조금 부족하다라고 느끼는 것은 채워가면서 예를 들어 들어갈 때 엄숙함이라든지 분위기에 억눌림이 돼서 사람들이 그 분위기에 현혹이 된다라는 거 이런 저런 것들을 뭔가 하나님 백성으로 불러들이는 일에 우리에게 필요한 요소라면 우리들도 조금씩은 변화될 필요도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했어요. 네. 그리고 뭐 정말 말씀들을 접하지를 못하기 때문에 저도 천주교 성당을 다녔었는데 정말 언감생심이잖아요. 하나님의 대리자라고 교황권이 그렇게 돼 있어서 함부로 인간인 사람이 고해성사를 받고 있잖아요. 그게 정말 상당한 일이더라고요. 근데 많은 사람들이 왜 그런 생각을 못할까라는 생각을 할 때 도새 이 세상에 있을 때 모든 게 오류가 조금씩 있다라면 내가 편한 곳으로 가겠다라는 사고가 더 많은 것 같아, 사람들이. 그런, 그런 차이점으로 이렇게 되는 것 같아서 더 열심히 말씀에 굳건히 우리가 서야 되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감사합니다. 아멘. 아멘. 감사합니다. 네. 윤장로님, 음소거 해제해 주시고요. 예, 요즘에 드라마 같은 걸 보면 그 천주교에 대한 드라마가 굉장히 많고요. 그다음에 개신교 교회에 대한 건 거의 없고 천주교에서는 뭐 좋은 일 많이 하고 엄숙하고 아름답고 이런 모습만 계속해서 보여주는데 이것도 어떤 뭐 사단의 어떤 그런 계획 가운데 있는지 한번 생각해 봐야 되고요. 천주교는 변하지 않았는데 종교 개혁한 당사자들이 변해서 이제 천주교가 손을 잡고 있는 안타까운 현실을 왜 종교 개혁을 했을까? 거기는 생각하지 않은 그런 모습들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이 우선인가? 아니면 겉으로 드러난 그런 모양이 우선인가? 한번 잘 판단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굳게 서야 될 것 같습니다. 아멘. 네, 감사합니다. 네, 저도 천주교하고 일반 개신교에 저희가 방문을 갔었어요. 왜냐하면은 그냥 말로만 이분들이 이렇게 한다라고 가르칠 수 없잖아요. 그래서 실제로 미사 드리는데 참석했고 그런데 그때가 정월 대보름 때 갔는데 들어가다 보니까 술독이 그냥 쫙 쌓여 있어요. 그러니까 그날 윷놀이를 하는데 그 윷놀이 하면서 먹으려고 술을 갖다가 쌓아놨더라고요. 그리고 이제 들어가는 사람마다 다 저걸 하고 그 성경 말씀은 진짜 한 번 딱 시작할 때 한 줄 딱 읽고 그 다음에 다 사회 이야기 비판하고 막 그런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아까 정봉욱 어르신이 교장 선생님 훈시 같다라고 했는데 정말 그렇더라고요. 그래서 이분들은 이렇게 예배 드리는구나. 그걸 제가 배우고 왔는데 하여튼 우리가 말씀에서 떠나면은 사단은 사람들의 마음을 그들이 현혹시키거든요. 그러니까 편한 쪽으로만 자꾸 인도하는데 우리가 말씀으로 무장해야 되겠습니다. 네, 기도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셔서 저희를 사랑하신 아버지, 오늘도 깨워주시고 또 사단이 천주교를 통하여 어떻게 사람을 미혹하는지 그 웅장함과 때로는
행하는 선한 일들로 말미암아 사람들의 눈을 가리고 그들의 잘못을 이렇게 덮어버리는 그런 것들을 배웠습니다. 주님, 오류에 현혹되지 않도록 저희의 눈을 밝혀주시고 성령님께서 함께 하실 때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신다고 했사오니 오늘도 성령을 통하여 진리를 깨우쳐 주시고 주님의 선한 길로 인도하여 주시옵기를 바라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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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아멘. 오늘도 말씀으로 승리하시는 참과 거짓을 밝게 깨달으시는 하루 되시길 기도합니다. 감사합니다. 아멘. 감사합니다.